이번에 패밀리 퍼스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성준 목사님의 말씀을 유튜브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 직접 듣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냥 강의하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 그랬는데 그냥 이 직접 말씀 들으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확 마음에 은혜 가운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되도록이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직접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패밀리 컨퍼런스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귀한 행사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사실은. 보통 제가 고성재 목사님한테 오셨으니까 이제 부흥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참석을 못해서 아쉬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년에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쯤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성주 목사님이 보니까 저희가 한 5월 달인가 6월 달쯤 부탁을 드렸어요. 굉장히 사실 강사님한테 한두 달 남겨놓고 부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저도 이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2주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오셨다 그러시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과정 가운데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행하는 입장에서는요, 보통 1년 전부터 이 약속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2년 전에 받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강사 목사님 모실 때. 그래서 이번에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김민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한 6월 달쯤에 그때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분도 이렇게 오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말씀 들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동안 신앙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풀어줘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러시더라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딱 해결해 주셔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안 오신 분들은 마음이 참 아쉬워 아실 거예요. 안 오신 분은 많이 아쉬워야 돼. 그래야 다음부터 오시죠. 근데 이 목사님, 고성주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현실의 세계와 이 현실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영의 세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가 이 보이는 세계로 쭉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적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현실 세계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겪은 거대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삶이 말이죠, 이게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는 뭐 직접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은 어떤 경제적인 전쟁도 있고, 또 나라마다 물이 있잖아요. 강이 흘러가는데 물 전쟁도 있고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축구 시합하다가 서로 말이죠, 심판이 뭐 잘못했다고 열받아가지고 싸워가지고 옛날에 뭐 그런 축구 전쟁도 있었어요. 또 요즘에는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 현실 보이는 세계에 이 온전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지금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서 기적 시리즈로 설교할 때에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자연이 멈추고 또 역사가 바뀌고 승리가 확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첫째는요, 동맹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순종은 전쟁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근데 이 기브온은 여호수아가 속아가지고 맺은 조약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외면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단 말이죠. 내가 너희와 같이 동맹을 맺겠다, 이 약속을 맺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이 인간적으로 보면 안 해도 되는데 그들이 속여가지고 동맹을 맺게 했는데, 인간적으로 그래도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맹을 맺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좀 손해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10장 7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싸움을 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싸움 누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명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었으니 그들과 내가 싸워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고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그럴 때 결단하고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볼 때는요, 내가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에요, 순종.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승리인데 10절로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10절. 한번 10장 10절로 11절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어요. 전쟁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했다 그랬어요. 또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했고 11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적군의 발을 어지럽히고 우박으로 적을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실 때는요, 자연도 무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개입해서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실하게 움직일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역사하십니다. 문제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에 어떻게 개입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이런 것을 영원히 띄어져서 바라보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위기 가운데 직접 개입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 홍해를 갈라 길을 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런 얘기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나보다 큰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지만은 결국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암투병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사업에 여러 가지 힘들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권면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늘 긴장 상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구원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있음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하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의 역사가 바로 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적에 참여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역사 기적을 늘 체험하면 아주 재밌어요. 롤러코스터를 일부러 돈 내고 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한번 타고 나서 정신이 없어 그다음부터 못 하겠더라고. 나하고는 안 맞는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말이죠, 올라갔다가 또 타고 또 기다렸다 또 타고. 내가 보니까 잠깐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런 궁금하긴 하는데 그냥 억지로 돈 내가지고 말이죠, 그걸 비싼 걸 돈 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서워가지고 와 그게 또 좋은가 봐 그러면서 막 웃고 그 별일 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롤러코스터를 때로 타게 할 때가 있더라고. 그러면 재밌게 우리는 왜 그것은 생각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 그러면 주님 은혜 가운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해,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보이는 세계로 임하는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위기에 개입하신다 그랬어요. 유대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얘기한 거예요. 에스더에게 시작.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사람을 세워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고, 에스더로 말미암아 놀라운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대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말이죠, 나무를 크게 세워놨는데 오히려 하만이 그 나무에 매달려서 그 가족들도 다 몰살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영적으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축복을 받고 믿음의 나라로 살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100만 명이 말이죠, 매일 새벽 깨워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믿음을 연단하시는데 다니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불에 던져지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을 믿게 했습니다. 심지어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력이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다니엘 세 친구가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도 타지 않았어. 그럼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이 바로 현실 세계, 보이는 세계의 영역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예요. 매번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꼭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위기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역사가 그때의 이 현실 보이는 세계의 감옥에 임해서 감옥이 몽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와 찬송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형통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욥은 의인이었지만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하나님을 깊이 오히려 그 가운데 체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예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투병생활 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시는 분들, 자녀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말이죠, 옛날 말씀이 아니라 지금에도 역사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의 기적이 상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셨어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에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시는데 우리는 고난, 환난, 위기, 아주 외로움 이런 것이 우리의 전쟁터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셔서 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기적 시리즈를 자꾸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세상에 이 성경 말씀의 기적의 역사는 다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말이죠, 기적의 역사를 다 현대인이 이성이 말이죠, 다 과학적인 이성이 중요하니까 이성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가 볼 때 이런 기적의 역사는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 못하니까 빼버리자고 다 빼버렸어. 그게 불투만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어서 터져버렸다 이렇게 좀 웃기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걸 신학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발목을 잡혔는지 몰라. 영적으로 굉장히 끈이 다가와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 이게 참 지독하더라고요. 그 지독함이 있었어요. 힘들었어.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이게 지금 회개하면서 그동안에 친구들도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그거 배웠던 사람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게 마치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안이 띄어져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여기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 계세요. 제가 보니까 기적을 많이 체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체험하셨어요. 근데 이건 내가 내세울 만한 건가, 내세울지 안 할 만한 건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우리 충청도 분들은 한 20년쯤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깨닫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태양아 머무르라 그랬어요. 기도는 불가능을 멈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가장 놀라운 장면은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그랬어요.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태양이 어두워지면 말이죠, 적군이 얼로 숨어서 도망가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전쟁이 말이죠, 오히려 전세가 이 역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약화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급하니까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가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멈춰라.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멈춰라. 예. 멈춰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이 담대한 기도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가 살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도울 것을 아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거기서 멈춰라. 명령 기도한 거. 명령 기도. 명령 기도.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명령 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명령, 급할 때.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뭐 실험해 보려고 그런 게 아니거나 실제로 실험해 보는 정도, 아예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정도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좀 한번 이렇게 한번 자기 장난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박한 때에 꼭 필요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 태양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달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춰라 말이지. 멈춰라. 멈춰. 지난주에 비 많이 왔죠? 다 잊어버렸어요? 지난주에 비 온 거 벌써 다 잊어버려. 너무 더워가지고. 참 우리 충청도 한국 사람 잘 잊어버리기도 해요. 참 그것도 고맙더라고. 고마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한 것도 자꾸 잊어버려. 그럼 또 해, 또 몰라. 얼마나 새로운 것 같아 막 그냥. 근데 비가 오는데 제가 휴가 갔는데 이상하게 비가 오는데 아내가 자꾸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가자. 가서 좀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오면서 비 오는데 말이죠. 마치 이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말이죠. 비가 막 당진을 지나는데, 야, 이게 뭐 세차장에 들어가면 이 차를 막 그 세차하려고 하는 그런 물 있잖아요. 막.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앞에 그
와이퍼가 없으면은 절대 운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를 뭐라냐.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예. 아니다 그럴까 뭐 교회도 막 그냥 비가 들이차고 막 그랬지만 그래도 다행히 큰 피해가 없이 잘 끝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또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막 뭐 세상에 이렇게 비가 온 적은 제가 20년 우리 서산에 살았는데 처음이야. 예. 그때 물어봤더니 어떤 분들은 말해 자기 평생에 70년 살았는데 처음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기도했어. 하나님 이 크게 피해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두 분이 돌아가셔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전국에서 비가 제일 많이 왔는데 참 안타깝지만 그나마 그래도 좀 안타깝지만 그나마 그래도 더 피해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역사하셔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이 세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보이는 세계의 역사로 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감옥에서 천사가 보내가지고 이 감옥에서 그를 막 푹 자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감옥에서 자유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힘이 나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제자들이 말이죠. 선생님 우리가 이 풍랑이 치는데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세상에 참 이 유학 가가지고 힘들었을 때 야 이게 IMF 터지고 어떻게 사나 걱정하고 이게 정말 돈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아가지고 그 노숙자가 될 판인데 자녀들이 있고 걱정돼가지고 하나님께 잠이 안 오니까 기도해야지 뭐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거실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 열심히 하는 거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감리사님이 저한테 미국 감리사님이 지금 이름도 잊어버렸잖아요. 스탠 워필드라고 하는 감리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여기 이 텍사스 오클라호마에 있는 이니드에 있는 교회 와서 일하시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순종하고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가 그랬다가 나중에 순종하고 그리고 갔어요. 순종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 참 신비한 체험을 했어.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세상에 미국에 제가 거기 유학 갔는데 누가 나를 알아보겠어. 네. 누가 나를 알아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패튼 장군이라는 분이 말이에요.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데
이분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 너무 비가 많이 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비가 좀 그쳐야 이 전쟁을 좀 치러서 전쟁에 빨리 이기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날 텐데. 그래서 패턴이 이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뭔가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계세요. 채플린 오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참모니까 기도문이 없으니까 말이죠. 기도문을 작성해가지고 그것을 25만 부 기도 카드를 인쇄해가지고 전 3군 전 병사에게 나눠주고 기도를 지시했어요. 하나님,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게 겸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 비들을 하나님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쟁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가 안전하게 날씨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25만 부의 기도 카드를 인쇄해가지고 병사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오 그래서 25만 명이 기도한 거예요. 25만 명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 병사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목사님의 기도문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다 읽고 나가는. 하나님이 현대전에서도 일하시더라고. 그래서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전쟁 5일, 6일 동안 맑은 날씨가 지속돼가지고 이 전쟁에서 공군 작전 재개하고 그러면서 전쟁하면서 그동안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잘 건져내고 구출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존심 상한다고. 여러분, 자존심 상할 게 뭐 있어요? 내 문제 해결하면 축복이지. 자존심 때문에 기도 못 받고 역사하는 것을 체험 못하면 안 됐잖아요. 그건 안타깝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중보기도 요청 담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거나 체험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순종과 기도로 동참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